12월부터 1월까지는 연말연시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특별 기도 기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대답이에요. 기도의 거장 이 바울지라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숨 쉬는 것이다. 숨쉬는 것이다. 숨 쉬는 것이다. 숨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숨 안 쉬고 못 살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해도 대화가 없으면 차차 식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기도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해라. 아멘. 제대로 해라. 아멘. 이 말 쓰지 말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기도도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아멘. 뭐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뜨겁게 하신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네?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말쓰지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말세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가 그러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본문에 붙이게 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무엇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말세라 그러기도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 116번을 누르시면은 10초 간격으로 다음 시각을 알려주는 그 시각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맞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어요. 자 현재 시간만을 알려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10초 계속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때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아멘. 육신은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네? 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에요. 카운트다운. 네? 나아가서 여러분 인류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말세라 그랬어요. 그럼 말세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요. 아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더라. 벌써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지금 저 깨어 있는데요. 잠이 깨는 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깨어야 돼요. 아멘. 기상해야 돼요. 아멘. 일어서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한 마리의 미물소도 도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눈물을 흘린대요. 가만히 보세요. 소의 눈물을 보세요. 도축장이 끌려가기 전에 소가 울어요. 네? 한 마리의 강아지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때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망가하고 살아서는 되겠냐 말이죠. 한 마리 짐승마다 못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서게 될 때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천국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천국 집 앞에서 우리는 뭐라 해야 돼? 너 왜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예.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면 이 중에는 뭐라 해요? 말로만?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안 돼요.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즉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제대로 모시고 아멘. 제대로 영접하고 아멘.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교리를 슬쩍 적용해가지고 이 말로만 쪼말쪼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 항상 예수님은 변방에 내놓고 신경도 안 쓰고 예수 무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 또 결산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이 300번 이상 도도한 얘기돼서 이 신구약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기록보다도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촉구하는 기록보다도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바로 너의 인생의 카운트다운, 역사의 카운트다운이 있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상을 준비해라. 아멘.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에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삶의 태도, 이 사랑의 교훈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바로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아멘. 보초가 너를 부릅뜨고 살피듯이 살아가라. 아멘. 과연 그런 때이냐 말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한밤중에 보초를 쓰는 사람이 잡지책이나 뒤적거리고 희망락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초 쓰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 큰일 나요. 그 보초가 전방주시 태만히 하면은 한 부대가 끝장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자, 근신하라. 이건 뭐예요? 술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몽롱한 속에 어물어물 시간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귀한 일, 덜 귀한 일 구별하며 살아라. 아멘. 아멘. 구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공부할 내용을 칠판에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간밤에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분필을 땅에 뚝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흐물흐물 주저앉아서 칠판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웃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도 모두 자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 그렇다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직자들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대로 깨있는 성직자가 별로 없어요. 교회도 현실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로 합니다. 모두가 깨어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설교하게 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 교회도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세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기도해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옳다고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아멘. 제대로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영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종말의 때를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네?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곧아요. 이방인의 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 다시 구원의 때 일등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의 문이 곧 닫힐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이 친지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구원하기로 합니다.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여 정신을 차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시대의 표적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물어보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다양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요한 징조 몇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평상시 잘 말씀드린 거는 빼고 또 그러나 또 평상시 말씀드렸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될 건 기초적인 거는 한번 적용할 거예요. 첫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라지게 된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다시 독립하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 어느 기간이 지나기 전에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15년간 나라 없는 세월을 살았어요. 네? 지구상에 1915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서름에서 살아가다가 보통 나라 같으면 흔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져요. 언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여러분, 전략상, 지형학상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독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난 뒤? 한 세대가 지난 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 6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가요. 독립하고 몇 년 지났어요? 66년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벌써. 네? 자, 그러면 한 세대가 100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람이 한 일평생일 것이다, 그렇게 보게 돼요. 한 세대. 그러면 보통 80평생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아시겠죠? 80평생으로 보면 약 14년 정도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그런가 보다. 그럼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가장 똑똑하고 실속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실속 있고 누가 똑똑한 분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깨어나면서 이런 말씀 듣고 내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내 처소에 주님 말씀대로 보화를 쌓자. 상급을 쌓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그분은 진짜 똑똑한 분이고, 그래도 이 세상에 이 다산에 젖어서 그냥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데 똑똑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헛똑똑입니다. 진짜 헛똑똑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참으로 오래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유럽 공동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어서 10발가락으로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유럽. 그런데 나중에 하나 둘씩 모이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렇죠? 이미 저들은 그런데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단 말이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제대로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을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렸다. 현실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즉, 돈 벌어 쓰는 재미, 치장하고 가꾸는 재미, 이 세상 쾌락에 빠져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호련히 주님이 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 앞이에요. 아멘. 주님께 살아있다 칭찬 듣는 즐거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주 만드는 거 구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부로 고용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엄청난 규모의 배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죠. 네? 그러나 혹시 모르겠어요. 같이 못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오고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됐냐. 가라지도 얼마든지 현장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요새로 말하면 7장로예요. 그때 집사님만 그때 지금은 장로교회잖아요. 그 속에 한 명이 이단이었거든요. 가라지.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누가 가라지였어요? 유다. 다른 유다 12명 속에도 한 명이 가라지였어요. 네? 여러분, 내 방주를 만들어야 돼. 하늘에 내 집을 만들어야 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에 내 집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으면 그건 마음속으로 몇 평이나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의 첫 손은 지금 건축 중이라고 했어요. 첫 손을 예비하면 주님이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네, 첫 손을 예비하면 주님이 오신다. 자, 네 번째로 또 하나의 다른 징조는 롯의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영원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꿈이 될 때, 네? 자, 이 땅에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져서, 즉 이 땅의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이게요. 네? 그것들이 영의 눈을 가려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인자가 호련히 땅에 임한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롯의 때 보세요. 롯은 이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성혁명 시대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그때보다 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무서운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맛을 집어넣고 있어요. 예배의 맛을 빼앗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합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손을 꼭 잡으면서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안 행복한 것도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이 있습니다. 아멘. 요새는 근데 대다수가 예배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죠? 아멘. 우리 진짜 그러세요? 아멘. 그 은혜 받읍시다. 아멘. 깨어있는 성도는 예배가 행복해. 아멘. 자, 예배 시간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영역의 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해골 같은 뼈다귀들도 해골 같은 뼈다귀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의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최고의 은혜가 예배. 예배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네? 예배가 많으니까 참 좋잖아요. 아멘. 세 사람만 대답하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배가 많으니까 진짜 좋지요? 아멘. 예,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복 받았어요. 아멘. 전 세계에서 예배가 제일 많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가 된 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목회자가 되니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적당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참 감사해요. 아멘. 네? 제가 또 말씀 증거하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증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몇 개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예요. 네? 평생 매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매일 살아나야 되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정보도 접해야 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요. 네? 거기다 우리 성도들 다 돌봐야 되죠.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깨어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눈이 1m 이상 오고 여러분 이 앞에 물이 다 차오른다 해도 새벽 예배를 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왜냐? 제가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다 떨어져서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되게 참 감사해. 참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짐은요, 좀 무겁다 할 정도로 항상 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멘. 항상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목회자지만 사람이니까. 그러나 빨리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아멘. 말씀 주십니다. 아멘. 건강 주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는요, 점점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재미가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라고 하면 금방 몇 초만 하거나 그것까지는 안 갈지라도 졸고 있는 성도들 많단 말이에요. 네? 찬송하고 기도하는 행복을 빼앗긴 성도가. 여러분, 찬양이 너무나 즐겁죠?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입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예? 가장 귀하다 있는 거 속으로는, 예? 그건 알긴 압니다만은, 저는 아니네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근신하며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행복감 맛을 우리로부터 계속 빼앗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특히 2016년, 2017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전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명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몇 명이 뭐 저는 그게 신경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사명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명이 믿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당연히 우리는 전도의 행복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맛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삶,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땅에서 항상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땅에 포인트를 두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적인 쾌락, 눈으로 보는 쾌락, 네? 즉 눈으로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무서운 세계예요. 쫙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눈을 살짝만 돌려도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안 빨아들이고 있어요? TV만 해도 연속국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TV 풀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2-3시까지 새벽 2-3시까지 보고요. 아휴, 새벽 예배는 도저히 못 일어나서 오던데요. 아, 새벽 예배 나오려면 최소한 몇 시에는 자야 돼요? 아, 늦어도 11시에 자야죠.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은 원이라 대답은 아멘 하고 그냥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TV를 저는 100% 보지 말라고는 안 그렇게 해요. 그러나 TV 문화를 정복하세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내가 깨어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보는 거 괜찮아요. 빠져들면 안 돼요. 빠져들. 스마트폰도 활용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을 와서시고 십자가의 그림을 딱 붙여놓으래요. 여러분, 그 사서라도 좀 스마트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분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도 정복하세요. 아멘. 정복하세요. 주의 영광을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보세요. 독일에서는요, 섹스 정당이 벌써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섹스 교회가 벌써 생겼어요. 퇴폐업소는 아무리 나라에서 잡으려고 해도 밤낮을 잊어버리고 막 잡으면 음성으로 들어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요새 초등학생들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들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알고 다 알아요. 성태폐문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자, 성적 타락에 대한 저주,
자, 오늘은 말씀 많이 전지 못하겠어요. 제가 섬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 차라리 낮추 깊이 들어가는 거지. 자, 성적 타락으로 온 병이 뭐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예? 그 인권 연장한다고 얼마나 지금, 예? 난리가 나고, 이번 주간도 난리가 나고, 예? 그런데요, 참,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의 대표기관인 한교연, 비롯해서 한장년, 예? 한기총, 여기서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 잠잠하는 거죠. 잠잠하게 있는 거. 예? 자, 오늘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다음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으로 연결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300만원 벌금을 무는 시대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 법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감각을 못합니다. 자, 특히 이 동성애가 보세요. 동성애에서 85%가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건 병이에요, 문화예요? 병이죠. 그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소수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네? 자, 여러분, 미국 어느 지역의 신부들이 20%가 에이즈에 감염되다. 아마 더 할 겁니다, 지금. 네? 한국에도 에이즈를 퍼뜨리는 협회가 있대요. 전 국회의원 김웅신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는 어떤 방송에서 연예인들 가운데도 40여 명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사실은 또 체크해봐야 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천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금 요즘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에볼라잖아요, 에볼라. 네? 자, 여러분, 특히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대에는 이 시국 기도,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군대 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 씨, 이건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 바뀌겠어요. 진리 문제이면. 예? 그가 서울시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어요. 반면에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위해서는 몇 천만 원치 재정 지원을 한 거예요. 예? 소수의 인권 보호를 하는 허울로 동성애를 이 서울 시민 인권 현장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중심에서 이거를 반대하니까 지금 주춤해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발표하려는 걸 일단 주춤했어요, 지금. 그게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에요. 좀 다 다음으로 연결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다 단계적으로 계속 절대로 법이 돼서는 안 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살펴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얼마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자기 대통령까지 바라보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7일편에서는 보세요. 어떤 일을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단 말이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압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네? 그럼 몇 년 안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하고 말했어요. 네? 이미 유엔의 모든 직원들에게는 국적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다수의 국민의 뜻과 반대되게 동성애가 나를 비호하고 있었어요. 동성애를 비호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속 좁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말쓰지 말이에요. 죄는 끊어야 돼요. 아멘.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저 서구에서는 동성애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폐역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 국민일보 종교란에 여러분 마지막 면에 이런 전명관가 실렸어요. 아, 내 아이 조국 대한민국이여. 예? 동성애는 망국의 징조입니다. 예? 자, 동성애 합법을 위한 거센 움직임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한 교회가 그